시편 5편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5편 기자인 다윗은 그만큼 주를 사모하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참으로 기뻐했었고, 왜 그렇게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를 예배하기를 기뻐했었냐면 바로 주님의 크신 풍성한 사랑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도 다윗이 지은 시로서 얼마나 다윗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사랑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만큼 사랑했었던 주의 성전, 그 주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고, 그 성전을 짓는 과업은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의 아들인 뒤를 이은 왕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그 열심과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하게 되어져 있죠. 오늘 시편 30편 바로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다윗의 시이며 표제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어떠한 일반적인 시가 아니라 낙성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전이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 품으로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전혀 본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 하나만이 어떻게 주의 집이 지어지게 되고 그 지어진 집에 왕궁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지에 대한 늘 크나큰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미리 혼자서 스스로 낙성가를 지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대하며 바로 이렇게 시편 30편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 말미에 지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죽은 문턱에까지 갔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낸 바로 그때의 이 낙성가를 지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30편의 이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12절까지 되어 있는 이 내용을 1절부터 가만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2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소개하고,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부는 바로 이렇게 여호와는 바로 내가 하면서 주인공 1인칭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큰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인 4절 5절을 건너뛰어서 6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그리고 7절에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그리고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12절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라고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고 열심을 내서 다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도 모두 다 1인칭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나요? 1절에서 3절, 6절에서 12절까지는 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 4절과 5절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의 첫 단어는 무엇입니까? 주의 성도들아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의 성도들아라고 언급되어진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시다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격과 그리고 어떠한 형인지 이것을 다 제껴놓고 이 단어의 원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하심, 사랑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성도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바로 주의 성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이상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겠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해서 구원자로 살아가게 하고 이 자리에 앉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꽃동산 교회를 다니면서 이 꽃동산 교회로부터 기도의 응답도 받았을 터이고 말씀의 은혜도 풍족하게 받았을 터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봉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또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서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아직 종식되어지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속히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자리로 성큼성큼 비 가운데서도 달려 나왔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의 성도들아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는 감사하라예요. 어떻게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데, 첫 번째는 그 방법이 찬송하며 감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그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꼬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일을 주님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외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 스스로가 선택된 백성이냐? 아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 이 뒤쪽에 나타나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그 우상들, 바로 그 우상들보다 구별되어진 특별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 다 죽은 것이지만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 33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 행복의 이유가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행복하십니까? 그걸로 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그 행위들은 과연 어떠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5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쌍을 이루는 단어가 있는데, 노염은 저녁으로 비유가 되어지고 있고 은총은 아침으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는 것은 울음이 깃들인다, 잠깐 울음을 울까 말까라는 그 상황 가운데 표현하는 이 표현이고, 그리고 평생이루다라는 것은 아침에 오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날씨 속에, 자연 환경 속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지를 통해서 낮이 가장 긴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하지였었죠. 그리고 동지가 되면은 저녁에 가장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동지일지라도 우리가 체감하는 낮의 시간은 동지도 꽤 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긴 밤 동안 우리는 잠을 자기 때문이에요. 인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은 낮 시간이잖아요. 특별하게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지를 못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에 자고 낮에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밤이 가장 긴 동지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지하기를 낮 시간이 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녁은, 밤은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힘듦과 어려움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짧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찬송,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좋은 것들에 대한 그 표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잠깐에서 평생으로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 평생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뜨거운 불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존재로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힘든고 어려움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못 갑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 나오는, 열심히 나오시는 분 가운데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97세밖에 안 돼요. 100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영원토록 찬송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잠깐이라는, 그리고 저녁이라는 이 단어 속에 맺혀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욤, 그 노욤, 하나님의 그 화남,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진노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값을 묻게 되는 그 일들은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냐면은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5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간과하셨다, 그냥 지나치셨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그냥 지나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은총은 평생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은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대요. 천대까지. 이 천대라는 것은 우리가 셀 수 없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베푸심이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창하게 시편 낙성식에 대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잠깐에서 평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면은 우리가 3개월 전에 모든 공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그 3개월 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이 계신 줄 알아요. 지금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아직도 갈팡질팡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한 평생 예배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이 땅에서 먼저 선행하며 가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태원에는 게이바에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유흥을 즐겼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걸리던 말던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유흥을 즐기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비견될 일은 아니지만 비견하여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은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못 온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이 발열이나 기침이나 여타의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당연히 행진하며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주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낙성가를 부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미리 부르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있고 싶었었던 주의 성전을 삼아하는 그 열심,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영광, 다윗의 이 낙성가를 함께 부르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리고 가정 가운데 주일 예배에 나오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주님, 오늘 이 말씀의 은혜처럼 더 큰 은혜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주일 예배 가운데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